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하이 에피테스 게스 턴 알톤 헤몬 턴 에피우션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실 텐데 오늘 준비된 말씀 말고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따라 성경책을 찾으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이심을 증거를 합니다. 내가 그냥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증인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더 분명한 증거는 뭐예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어떤 지표를 쫓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크고 분명한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보물을 들고 있으면서 보물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집회를 쫓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큰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뭘까요? 뭘 증거하고 있냐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경이 보일까요? 모를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위인전을 읽습니다. 위인전, 이순신 전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순신이 누군지를 몰라. 그냥 막 읽어. 그러면은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 전쟁했대? 잘 싸웠대? 뭐 갑자기 거북선도 등장하더라? 근데 누가 주인공이야? 몰라. 그럼 그 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또 누구 있을까요? 세종대왕의 전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 와, 이 사람 뭔 사람인지 한글도 만들었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뭐 여러 가지 발명도 많이 하고 사회복지, 그때 조선시대도 복지 정책을 펼쳤대. 근데 누구야? 누가 그랬어? 모르겠는데. 이런 책을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알자는 거예요. 세종대왕 왕에 대해서 알자는 거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자는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있어요. 와, 홍해바다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왕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왕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와, 대단하다.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모르겠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고? 모르겠다고. 그러면 성경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뭘로 읽어요? 역사 이야기를 읽어요. 그리고 어쩌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읽어요.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다 같이 집중.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경이 무슨 책이 돼요? 이야기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 아는데요? 예수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불려지는 그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예수를 몰라요. 세종대왕이 어떤 그 책, 만약에 세종대왕의 전기를 읽으면서 세종대왕이라는 그 이름만, 세종대왕이었대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마음들, 그분이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 왕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야 되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야, 많은 일 했네? 이걸로 끝나는 것은 어쩌면 그냥 했던 일을 아는 거예요. 왕을 아는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을 알려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종대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는데 와, 그분이 뭐 거북선 만들었대? 그분이 전쟁을 겁나 잘했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왕한테 미움도 받고 동료들한테, 장군들한테 시기 질투받고 있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 누가 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대 라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나를 미워하든 나는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장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왜 왔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알고 있어요. 나 예수 이름 알고 있고요. 목수 아들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부활했대요. 그거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저를 알려면 제 얼굴이 동그랗고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2개, 입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저 아는 거예요? 저를 안다는 건 뭐예요? 제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를 두고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죠. 저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이름만 아는 거예요. 제 얼굴만 알고 있으면 얼굴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생각이나 제 추구하는 것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저를 다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다는데 이름만 알고 있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건 아는 것은 그냥 예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든지 그분의 가치관이든지 그분의 생각이든지 이걸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만. 정리 잘 들었어요? 아빠가 눈 2개 있으니까 우리 아빠예요? 입이 하나 있으니까 아빠예요? 아니죠. 아빠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손이 2개 달렸네, 다리 2개 있네, 귀가 양쪽에 있네. 이거 아빠를 아는 게 아니죠. 아빠를 아는 건 뭐예요? 아빠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아빠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아빠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는 예수님은 누구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목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기적도 베풀었고 능력도 베풀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더라. 그 사람이 예수다더라. 이건 예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생각,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원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영생 얻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율법을 지키자 했어요. 영생 얻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거 아니고 나를 알아라.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나를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자,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우리가 성경책을 그때 당시 성경책이 뭘까요? 모세오경이에요. 십계명이 있는 거, 모세오경, 생활규범, 신명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광야 생활했던 거, 모세오경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는 와가지고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나한테 증거한 거, 나를 증거하고 있어. 그 말은 나를 알면 너희가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 나 이거 해야지, 나 이거 믿어야지, 나 이 말씀 믿어야지 해가지고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알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나를 알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나를 알면 네가 잘 될 수 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낳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했고 병도 고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더라. 나 그래서 예수 알고 있어. 이게 예수 아는 걸까요?
알았죠? 이건 예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알려면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성경 율법 잘 지켜서 영생만 얻자. 영생만 얻자. 근데 영생이신 생명이신 그분 자체가 와서는 야, 그거 백날에도 너희 못 얻어. 백날 율법 지켜도 너희 못 얻어. 왜요? 나를 모르면 너희가 백날 율법 지켜도 안 된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만 그만 중요하니까 그래. 다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성경책을 잘 읽으면,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걸 잘 보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그 말은 나를 잘 알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알고 계셔요? 예수를 알고 계셔요? 예수를 알아야 천국 가는데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 요즘에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네. 성경엔 하나님의 아들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왜 증거하고 있을까? 자, 다시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나가 누굴까요? 예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다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예수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일단 그거 놓고요. 그러면 왜 앞에서 말씀했죠?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했는데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 얻으려고, 생명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얻어졌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문제가 그거예요. 다시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지켰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율법사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가르쳐서 지켰어요. 그러면 뭘 얻었어야 될까요? 생명을 얻었어야 돼. 영생을 얻었어야 돼. 그런데 얻었냐 못 얻었냐는 거예요.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은 생명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은 나를 알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를 알아야 될까요? 왜 예수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누구한테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만 아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 성경이 뭘 증거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 두 번째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했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나를 알면 너희가 뭘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말하는 싶은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쟁에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부자가 된대, 잘 된대, 이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과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 전기를 읽으면서 세종대왕은 한글도 만들었고 백성들을 사랑해 백성들을 위해서 추구기도 만들고 해시계도 만들고 많이 했다더라. 이것만 알면 세종대왕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한글을 만들었죠? 왜 추구기를 개발했죠? 왜 해시계를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한자 아무리 놔둬봤자 백성들이 읽지를 못해. 한자로 글을 반으로 아무리 붙여봐도 백성들이 읽지를 못해. 야, 안타깝다. 야, 한글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보자. 야, 그런 왕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정치인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이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냐? 성경은 맞아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주시기 위한 증거다.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뭘 먼저 줘야 되냐면 아들을 먼저 줘야 돼요. 왜 아들을 먼저 줘야 될까요?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요, 커피를 주려고 해요. 커피를 주려고 하면 여기 있는 커피 내용 물만 줄까요? 컵을 먼저 줄까요? 컵을 먼저 주겠죠. 컵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호롱불 알아요? 호롱불이요? 호롱불 네모난 거. 이걸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붙여줘요?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기름통만 줄 수도 있겠지만 호롱불을 먼저 주는 거, 호롱이를 먼저 주는 거예요.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멘.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주려면 아들을 먼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성경책. 성경책을 왜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태내려고? 나 목사예요. 나 교회 다녀요. 하고 보여주려고? 아니죠.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율법을 알고 지킴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해요?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대요. 자, 성경은 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줘야 돼요? 아들을 먼저 줘야 돼요. 왜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 그거예요. 믿는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나 예수 믿어. 그 말은 단순히 내가 그 예수 이름을 알고 있고 부르고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의미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와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없고 예수의 생각만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상태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진짜 믿습니다. 철저같이 믿습니다. 굳건히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난 예수 믿겠습니다. 이건 믿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거고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의 생각이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의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래 걸 생각을 못해요. 땅의 것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 생각 많이 하죠. 땅의 것 밖에 생각 못하죠. 왜 그럴까요? 나는 내 입술은 믿는데 나하고 아직 내 생각 속에 예수의 생각이 완전히 장악을 못했어.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완전히 장악을 못했어. 입술은 믿는데 생각은 믿는데 하나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과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누구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자요. 커피가 있어요. 이 커피가 커피 잔채로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커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라는 육체 안에, 예수라는 이름 존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생명, 이 자체가 내 안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안에는 예수도 있고 예수 안에는 생명도 내가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은 예수와 하나 되어지니까 생명을 가져버린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각이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려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바꿔줘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줘 버려야 돼요. 이게 믿는 상태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서 죽었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기 생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담메세크. 피를 쏟아버린 것이에요.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담메세크. 땀이 아니고요. 담메세크.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에게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사울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나 바울로 살래. 그러면서 예수가 했던 대로 막 전도만,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목사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건 뭐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쏙 다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그러죠.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아들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는구나, 진짜구나, 생명 주시려고 했던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려고 해요? 우리 부자 만들어주고요? 우리 잘 되게 해주는 거요?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예요?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거 거짓말 같다. 하나님이 뭔 생명을 주고 말고 해. 나 살아있는데,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예수 이름 알고 있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하나님은 뭘로 만든다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한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이거 해주고 싶어. 그런데 믿음이 안 가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뭐야? 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 줄 알았는데, 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럼 나중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건 나중 이야기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거짓말 돼버려요.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를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잘 알아야 돼요. 원고 보고 있어요? 책 보고 있어요? 우리 몇 페이지예요? 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 책을 찾아도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원어 보인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en proston deon kai deos en ho logos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 그 의역해 놓은 데 있죠. 자, 읽어보면 시작. 말씀이 시초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en 아르케예요. en 아르케 en 호 로고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소절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르케 안에 그 말씀이 계신다예요. 아르케 안에 그 말씀이 계셔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알려고 하냐면 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안다고요? 아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en arche en ho logos예요.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르케 안에 그 말씀이 계신다. 두 번째는요. kai ho logos en proston deon. 자, 직역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자, 아들이 게임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아빠, 나 게임하고 싶어요 라고 전화해요. 그것을 플러스라고 그래. 플러스. 우리가 플러스라고만 한다는 것이 아빠 생각과 아들 생각이 같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어 나눠져요. 플러스면 합쳐지죠. 아들의 생각, 아들이 원하는 것과 아빠가 해주고 싶은 것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이에요.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호 로고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아버지 말씀 좀 이뤄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좀 이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함께 계셨다. 이 말은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함께 계셨다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향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일하셔야죠. 아버지 이것 좀 해주셔야죠. 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하나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너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이죠. 너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몇 개다? 따로따로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르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르케라는 존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호로고스는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N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어디 안에냐? 아르케 안이에요. 아르케 안이에요. 자, 지금 어디냐면 4페이지 첫째 줄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N 원어 보고 있어요. N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 아니냐? 아르케 안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호 로고스가 N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존재 안에 로고스, 그 말씀이 이 아르케라는 존재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다는 거, 아르케라는 것과 호로고스는 지금 무슨 상태인가요?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하나에 있는 상태인가요? 하나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르케라는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호로고스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재를 보면 세 번째 소재, 카이 데오스, 하나님이다. 데오스 엔, 하나님이시다. 호 로고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소절, 두 번째 소절, 세 번째 소절 다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호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호 로고스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오늘 안 넣었네요. 2절에서 보면 그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호 로고스입니다. 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함께 계셨다라고 번역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어요. 호 로고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복잡한 것 같은데 아버지 안에 아들이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만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판타들이 나타납니다. 판타들이 누구냐면 호 로고스에 의해서 되어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판타들은 단순히 만물이라고 하니까 소, 돼지, 닭, 개 뭐 이런 만물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되어진 자예요. 자, 우리 5페이지 보면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었다고 했어요?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죠.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되어진 존재예요. 이게 뭐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어졌다라는 말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되어졌다라는 말은 발전된 거예요.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발전된 것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지어졌다라는 말은요. 이게 유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지어진 거고 되어졌다라는 말은 막 발전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되어졌다고 그래요. 만들어진 것과 발전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된 것은 만들어진 걸까요? 발전된 걸까요? 그게 발전이에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발전돼 버린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는 뭐라 그래요?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셨고 사울이 바울로 된 것은 발전된 거예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발전된 거예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전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발전된 존재, 발전되어질 존재들이에요. 발전되어져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생명이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아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4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찾아가자면 4절 먼저 생각하면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라고 불렀어요. 근데 3절에서는 그가 똑같은 그가 발전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을 발전시켰어요. 영적인 존재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발전된 자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만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2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1절에서 말하는 호로고스입니다. 야, 이거 복잡하네. 복잡한데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4절에 답이 있어요. 4절에 답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럼 여기서 4절에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누구라고 불러요? 호로고스. 호로고스란 뜻이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4절에 나오는 그라는 존재는 말씀이라는 존재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말씀이라는 존재예요. 희한하네.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우리가 뭘 찾냐면 누굴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서 1절부터 쭉 이야기했던 건데 다음 시간에 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진 그가 그로 인해서 그가 되어지게 했어요. 뭐가 되게 해줬을까요? 판타들이 되게 해줬어요. 근데 2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서는 그가 호로고스라고 합니다. 호로고스가 무슨 말이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써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옛날에 보면 다윗 왕 때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왕을 뽑았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한테 왕위를 주려고 했어요?
솔로몬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야, 내가 똑똑하고 나 잘생겼고 나 일도 잘해. 그럼 내가 왕 할래 하면서 아도니아가 왕을 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빨리 다윗에게 가고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여 빨리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왕권을 다 넘기세요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빨리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고 이제부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선포를 해줘버려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왕권을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줬어요.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왕권이 있어요, 없어요? 왕권이 없어요. 내가 잘생겼고 나도 왕의 아들이고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왕 할 거야. 아무리 소리쳐도 안 돼요. 권한이 안 가요. 기름 부음을 왕의 모든 권한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부어야 돼요.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선지자가 손을 얹어서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왕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한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아들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시고 싶어요. 그 구원하고 싶은 그 모든 일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아들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2장부터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한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한 때는 별로 없어요. 이 많은 사건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건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경우는 그다지 많이 없어요. 누가 일할까요?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중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맡아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똑같이 또 해볼 거예요. 그래야 기억이 나. 그래야 또 생각이 나. 싫어요? 표를 만들면 좋을 텐데 칠판으로 그려가면 더 재밌을 이해가 될 건데 칠판이 없네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셔요?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주려는데 그냥 이따 받아라 하면서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 사람은 그냥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들 안에 뭘 넣어버렸어요? 생명을 넣고 이 아들을 통째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째로 줘버리는 거예요.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누가요?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들을 딱 잘라서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호 로고스가 아들입니다. 호 로고스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육신을 오신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잠깐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누굴 찾고 있는가? 성경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면 내가 성경에서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가? 누구를 알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할 건데 첫째는 아들에 대해서 알자. 왜냐하면 아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 백날 파봐라. 영생 못 얻는다. 너희가 성경 백날 외워봐라. 영생 못 얻는다. 왜요? 나를 모르면 영생 못 얻는다. 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